네, 누가복음 강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완벽한 팩트 뉴스입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 성경 속에서 가장 믿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를 들어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에게 낳았다, 그 말을 도무지 못 믿는다고 합니다. 남자 없이 이 세상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 사실을 못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임신한 1장에 이어서 2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장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가 남자 없이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 그것을 사실 뉴스, 팩트 뉴스라고 생각 안 하고 가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가짜 뉴스, 진짜 뉴스 논란이 많은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실은 100% 진짜 뉴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거짓말하실 분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걸 믿는다면 이것을 못 믿겠다 하는 어떤 생각이나 그런 주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작입니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것, 그것이 사실로 인정되는 것, 그게 은혜의 시작이고 참 매우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분들,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어떻게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날 수가 있는가? 일반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견해가 맞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든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런 사람의 논리, 사람의 억지 주장에는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만큼은 믿으셔도 됩니다. 온전한 팩트 뉴스가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경뿐일 겁니다. 사람이 만든 지식이나 사람이 만들어내는 뉴스는 시간이 가면 바뀌고 변질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든 사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속해서 일어난 일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있었던, 이루어졌던 일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목격자들의 증거를 듣고 그것을 기록하려고 붓을 들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오늘도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 탄생을 일러줍니다. 목동들은 그 말을 듣고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 이루어진 일, 그것을 확신하고 가서 보자. 가서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들은 말을 마리아에게 전달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2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내용을 중심으로, 본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그 가짜 뉴스다, 진짜 뉴스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사실 이 세상에 참
많은 뉴스들이 매일 쏟아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사는 지구촌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 중에는 가짜로 만든 뉴스도 있고 정말 사실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내게 편리한 부분대로 내게 유리한 거는 진짜고 내게 불리한 건 가짜고 이렇게 이상하게 편가르기 뉴스를 접하는, 또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100% 팩트 뉴스를 받아들인 우리는 정말 성경만큼은 100% 사실이다. 그 사실을 기록한 책이고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말씀이고 또 실현되는 사실이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전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뜻, 하나님의 이름이시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되게 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이다. 원문적인 해석이 그렇습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니까 이미 성경에 기록된 구약시대나 또 신약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 팩트,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로마 황제 가이사, 케사르죠. 이태리 말로 케사르, 영어로는 시저라고 합니다. 아우구스투스, 즉 이제 시저의 양 아들이었죠. 초대 황제가 되는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된 다음에 아우구스투스가 됩니다. 그 아우구스투스 때의 로마 황제, 초대 황제 때의 일입니다. 그때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한 것 같아요. 호적을 하라고 한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건 이제 식민지에서 세금을 걷기 위한 방법이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이제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 예수의 생모 마리아, 그리고 의부죠. 실질적으로 이제 요셉, 그 이제 가톨릭에서는 신의 아버지다. 예수님이 신인데 신의 아버지. 그래서 신부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요셉이라는 겁니다. 요셉. 예수님을 키운 아버지, 친아버지는 아닌데 신부. 그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기 위해서 그 자기가 유대 출신 땅, 아마 유대가 베들레헴이 고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때 마침 해산할 때가 돼서 거기서 나왔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인데 그걸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그때도 언제 태어날 것까지도 예언되어 있죠. 다니엘서 9장 25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난다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성경을 통해 따져보면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태어날 장소와 때가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팩트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믿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100% 팩트 뉴스가 담겨 있는 책을 항상 우리는 접할 수가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도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던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사실이구나. 그런데
아우구스투스 때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 역사학자들이. 그래서 예수 탄생은 설하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간 적도 없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낸 뉴스다.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호적했던 기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에 사는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임신한 채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갈 리가 없다는 거예요.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믿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믿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거죠. 참으로 불쌍하죠. 자기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팩트, 사실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들의 결국이 어떻겠습니까? 믿음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믿음을 받지를 못했으니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태어나실 때와 태어나실 장소, 그리고 여자에게서 나신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이루시면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 여기 담겨 있죠. 마리아가 임신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처녀인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잉태하게 되고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일러준 가브리엘 천사가 누가복음 1장에서 기록되어 있죠. 마리아에게 한 말, 우리는 기억을 할 겁니다. 잉태할 때 그거를 알리는 때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직접 알려줬는데, 오늘은 태어난 마리아는 이제 해산을 해가지고 아이를 이제 구유해, 양들이 양구유라고 봐야죠. 구유 아시죠? 요즘 뭐 젊은 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짐승의 밥을 담아주는 짐승 밥그릇입니다. 대가축이라고 하는 소나 말, 뭐 양들은 이 밥그릇이 좀 큽니다. 개밥그릇 같이 작은 게 아닙니다. 좀 크죠? 우리나라에 이제 구유가 이 통나무로다가 이렇게 해서 구멍을 이렇게 파가지고 소 여물을 갖다 이렇게 부어줬던, 저도 어렸을 때 소 구유에 그 여물 삶은 걸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시대에는 이제 축사를 가보기 전에는 축사도 이제 현대식 구유라 잘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유가 무엇이다 그걸 뭐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애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가 짐승 밥그릇에 누워 있을까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 어떤 소식을 전해준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누구다라고 전해준 게 아니라 그 베들레헴 지역의 양들을 키우는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아기 예수 탄생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 그리고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8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7절까지는 아이를 낳았는데 낳을 여관도 집도 없어서 짐승이 그 사는 그지 뭐야, 축사죠, 축사 안에서 아이를 낳았고 애 누일 곳이 없어서 짐승 구유에 강보에 싸서, 강보라는 게 이제 누더기 같은 뭐 이렇게 애를 감싸는 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태어난 모습이 너무나 아주 초라하다, 너무나 가난하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애를 낳고 그렇게 했을까 하는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그냥 오늘은 예수님이 정말 어떠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려주는 이 시그널, 이 사인이다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바쳐질 제물이 돼. 이 사람들의 그 죄값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쳐질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기 때문에, 일러주기 위해서 축사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태어나서 구유에 짐승 밥그릇에 누워있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키우는 목동들에게 천사가 가서 너희에게,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구세주, 메시아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라고 일러준 겁니다. 목동들은 어떤 목동일까요? 그들에게 왜 나타났을까요?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목동들이 에델망대라고 창세기에 나오는데, 베들레헴 근처에 양을 키우는 목장이 있었던 것을 창세기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망대라는 건 이제 양대, 에델망대라는 건 양들을 키우는 목장에 망대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양들을 키우는 목장이 있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베들레헴에는 이 성전 제사에 제물로 바쳐질 그 양들을 키우는 목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의 구주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가서 어떤 축사에 가면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를 볼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표적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12절에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목동들이 참 놀랐을 겁니다. 앞에 이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치고 천사가 내려와서 말을 하니 얼마나 무서워했겠어요. 무서워했다는 말도 나오죠. 10절에 보면은. 그런데 너에게 참 기쁘고 좋은 소식이다. 그 좋은 소식이 메시아가 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표적이다. 아이가 강보에 쌓여서 짐승 밥그릇, 구유에 누워 있는 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속제물로 바쳐질,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런 방법으로 오셔야 했는가 하는 것을 사실은 누구나 다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에서 보면 맞다. 우리는 지금 이해하죠. 그것이 바로 성전에 바쳐질 대표적인 제물, 양.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거는 6월절 양 잡는 율법, 그러니까 양 잡는 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인가요? 예. 그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6월절 의식, 6월절에 반드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물선지에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 먹는 그런 그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6월절에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은 양으로, 어린 양, 흠이 없는 양으로 잡혀서 죽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역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돼요. 6월절이라고 하는 거는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그런 의식, 양 잡는 그 방법에 의해서 양을 잡고 고기는 구워 먹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식대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하는 성전에 바쳐질 제물로서 잡혀 죽어야 되는 겁니다. 6월절에 죽어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양 구유에 누워서 태어나는 게 맞습니다. 양이라는 거예요. 제물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그 대속의 제물로서 일을 수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마리아와 요셉 그 부부의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고 뭐 호적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때 날이 차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합니다. 태어난 날이 언제일까요? 이것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기념을 하고 뭐 성대하게 축제를 벌려왔는데 사실 성경 속에서 찾으면 성경적인 논리로 하나님의 논리를 보면 유대력 7월 15일 장막절이어야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장막, 그 성막이죠. 자기 자신의 몸, 장막을 치기 위해서 오신 날, 태어난 날입니다. 장막절을 이루시면서 이 땅에 오신 거기 때문에 유대력 7월 15일쯤 돼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기록된 말씀과 맞습니다. 목동들이 밖에서 나와 있다 그러죠.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념하고 성대하게 치르는 12월 25일경이면 유대 땅도 굉장히 춥습니다. 겨울입니다. 목동들이 밖에서 양들을 지키면서 있을 환경이 아닙니다. 양들은 다 축사에 들어가 있거나 어쨌든 계절적으로 봐도 예수님은 12월 25일 날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 날은 정확하게 저는 유대력 7월 15일 우리나라 추석절기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음력으로 추석절기가 8월 15일이지 않습니까? 유대력 7월 15일이 장막절입니다. 그때 태어나신 걸로 우리는 그렇게 확신하셔도 됩니다. 그래야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라는 말을 천사가 하잖아요. 이 표적이라는 말에 그 표적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면 표적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기적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자의 몸을 빌어서 메시아가 오셨어요. 남자 없이 성령으로. 그 아이가 바로 제물이 될 표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인입니다. 목동들은 그 얘기를 듣고 확인 가서 이제 찾아가죠. 이 역사적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기 위해서 누가는 그 목동들이 그 현장을 찾아갔고 그리고 보고 확인했다는 걸 우리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팩트 뉴스, 사실 뉴스는 그래야 합니다. 적어도 뭔가 누구에게 전해 들었다면 가서 보고 확인하고 또 뭐 만져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팩트인지 아닌지 알죠. 목동들은 그것을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우리가 봐도 이들은 정말 정확한 기자들이다. 목동이 전해준, 천사가 전해준 그 말을 듣고 보면은 여기 보면은 16절에 보면 15절부터 이제 연결이 됩니다만 15절,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같은 유대 땅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천사가 말했는데 그 이루어진 우리에게 알려줬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보자 하고 보기 위해서 16절에 빨리 가서 간다는 거예요. 갔어요.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기를 발견했어요. 17절에 보고 눈으로 확인했어요.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이 아기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 자기들이 들은 걸 전합니다. 들은 거를 확인한 다음에 전하는 거죠. 정말 100% 팩트 뉴스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그 놀라운 소식을 눈으로 확인하고 정말 놀랬을 겁니다. 정말 아기를 낳아가지고 양 구유에 뉘어놨네. 근데 이게 표적이래. 그걸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이 들은 그대로 전한 겁니다. 그런데 가짜 뉴스는 어때요? 자기가 들은 것도 이렇게 가감하고 빼고 그러잖아요. 근데 목동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을 전해들은 누가는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하는 거죠. 성경만큼은 100% 팩트다, 사실이다. 우리에겐 그것이 주어져 있어요.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성경이라는 채널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성경은 진실하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새기어 생각한다라는 말이 이제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새기어 생각한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누가복음 1장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는 뭐라고 돼요? 큰 자가 되고, 이제 1장 31절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들은 소식은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가 이스라엘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왕이라고, 지극히 큰 자라고 들었는데 천사들이 아이를 낳고 아이가 왕인데 왕으로 태어난 아이가 이게 갈 곳도 없어, 낳을 곳도 없어가지고 축사해서 애를 낳고 그 누더기에 싸가지고 애를 양 구유에 뉘었다. 이게 참 마리아가 생각해도 너무 의아스럽고 믿기지 않을 거예요. 왕으로 태어나는데 이게 뭐야? 라는 생각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목동들이 자기들이 천사에게 전해 들은 거를 지금 전해준다고 하면서 왕이라는 말이 없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목동들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전해준 말 속에 왕이라는 말이 있는가요? 왕이라는 말은 없고 메시아 구주가 나셨는데 곧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메시아, 주시라. 그리스도라는 말과 그것이 표적이라는 말.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는 게 표적이다. 양 새끼라는 거 아닙니까? 이 어린 양이라는 거잖아요. 왕이라는 말씀은 없고 표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얼마나 좀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 천사가 와서 목동들에게 뭔가를 전해줬는데, 정말 자기가 들은 그와 똑같이 다윗의 왕위를 이을 왕이 태어났다. 와서 경배하고 그런 목동들이 와서 그걸 한 게 아니라 그냥 들은 대로,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습니다만,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리스도, 제물이라는 뜻이죠. 성전에 제물, 제사 제물로 바쳐질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얼마나 그 왕과 제물 사이에서 번민하고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가 실망했을 거라는 생각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이죠. 21절부터, 39절까지는 율법을 행하는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구약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22절부터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이제 할례, 21절에 보면 할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거 반드시 행하는, 그렇지 않으면 백성 중에 끊쳐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기 때문에 남자는 누구나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것을 행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애를 낳은 여인은 그 정결 예식을 갖죠. 정결 예식을 갖는 그 의식과 초태생은 첫 해에 나오는 아기는, 여인이 처음 낳은 남자 아기는 하나님께 속한 거다 해서 바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이 이제 산비둘기, 집비둘기 한 쌍으로다가 성전에 올라가서 제물로 바칩니다. 그의 큰아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이죠. 대신에 비둘기 한 쌍을 제물로 바치는 거죠. 25절부터 계속되는 건 이제 그 당시에 성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낸 그 선지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선지자 또는 안나라고 하는 분들을 통해서 그 아기 예수에 대해서 예언을, 또는 태어난 그 아기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이, 시므온에 대한 예언이 이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합니다. 그 당시에 그걸 처음 듣는 마리아는 좀 요셉이나 좀 놀라거나 또는 생각이 깊었을 거예요. 보면은 시므온이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면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비방을 받는 표적, 대신 형벌을 받는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지금 우리는 거기서 발견할 수 있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러 사람이 다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죠. 마리아는 사실 자기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36절 이제 아셀 지파의 비누엘의 딸인 안나라는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드디어 아기 예수를 보고 38절에 감사기도하고 그에 대해서 증언하는 대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기 예수가 대속 제물인 것,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한 것, 그것이 성전 뜰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100% 사실인 걸 확신합니다. 누가가 이루어진 일을 자세히 살펴서 기록한다라고 1장에 미리 선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100% 팩트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채널, 그러면
TV 채널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는 성경을 TV로도 볼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고 이 책으로도 볼 수 있고 또 들려주는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식의 채널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팩트 뉴스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잖아요. 성경 책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도 영상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도 다 이 성경 앱이 깔려 있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언어로 버전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눈이 나쁘신 분들을 위해서는 음성으로 성경을 읽어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또 TV 기독교 복음 채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성경의 말씀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있는 그 사실 100%라는 겁니다. 100% 팩트입니다. 누가복음 2장은 어린 예수, 소년 예수의 기록을 유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아기 예수 태어난 거는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소년 예수의 행적은 우리가 봐도 너무 짧습니다만 12살 시절의 예수의 모습,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하나님과 부모를 섬겼는가 하는 짧은 문장이 40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절을 보면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전에도 아기 예수가 참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41절 이하는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은 이제 소년 예수, 12살 무렵의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딱 예루살렘, 그러니까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한번 일어났던 일인 것 같습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딱 이렇게 못 박은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이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우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피를 흘리고 죽고 부활하셔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을 속량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삼고 또 그 아들들로 하여금 찬송케 하기 위한 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뜻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되는데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이루셨죠. 근데 이제 그것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12살 때의 그 일들이 41절에서 51절까지의 기록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아마 그 6월절 행사,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죠.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6월절, 이게 무교절이죠. 6월절 다음에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성령 강림주일로 성령 강림절로 신약 시대에는 섬기고 있는데 맥추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 3대 명절은 이스라엘 20살이 넘은 남자는 반드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뵈야 합니다. 제사에, 성전 제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중에 6월절에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갔다가 부모들이 이제 아이가 따라오는 줄 알고 12살쯤 됐으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줄 알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참 부모님들도 조금 주의
워낙 사람들이 많았겠죠. 많이 섞여서 막 이제 이동을 했으니까 그렇게 당연히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한참을 가다가 보니까 아이가 없어서 다시 돌아가서 사흘 만에, 이게 뭐 사흘 만에, 이게 46절에 사흘 만에 소년 예수를 만납니다. 성전에서. 만나는 그 기록.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4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부모님께 내가 당연히 이 성전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모르셨나이까. 이 시대까지도 성전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래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율법 시대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정한 모든 것들을 다 이행하셨습니다. 그거 아주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것들, 그때 태어나신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또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십니다. 양 잡는 예에 의해서 점검도 받으십니다. 6월절 양으로. 그래서 유대력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간택했다가 19날 저녁 무렵에 잡는데 그 양 잡는 절차까지 다 예수님은 자기가 어린 양으로 점검을 받는 것까지 성경을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모두 성취해가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그 이루신 역사적 사실을 틀림없이 기록한 책이 성경이다. 100% 확신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진짜 뉴스다. 가짜 뉴스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 세상에 난무하는 그런 뉴스가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신실한, 믿을 만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한 성경, 그것을 갖고 있고 언제나 볼 수 있다. 그 놀라운 이 특권, 이 팩트 뉴스 채널을 가지고 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걸 이루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희망 아닙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는 것, 그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면 우리가 얼마나 뿌듯합니까? 어떠한 곤란이 와도, 어떠한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취하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서 그것을 확신하기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